네,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가을 특세 8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새벽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쌀쌀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생으로 유일한가요? 또 초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유치부. 예, 예. 이번에 우리 유진이가 유독 아주, 예,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네. 네, 거기 있어요. 네. 예. 참 귀합니다. 특세면, 애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예. 안 나온 게 비정상이죠. 네. 근데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유진이, 예,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귀한 믿음, 더 큰 믿음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벨사살 왕이 큰 연회를 베풀고 그들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숫자가 1000명이라고 2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참여한 아주 거대한 잔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는 아마 자신의 왕국 그리고 그 자신의 왕국의 힘이 크고 강함을 또 그 위세를 드러내고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한창 이게 술을 마시다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술을 마시다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했고 그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비웃었고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만의 잔치가 계속되어지고 흥이 돋우어질 때 그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흥을 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보통 좋은 잔치에 불청객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잔치를 흥을 깨는 거잖아요. 잔치 흥을. 이번에 이 불청객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손가락이었어요. 몸도 없고 그냥 손만 나타나서 그 손가락이 아마 왕이 잘 보이는 아마 우리 정도 되면 이 앞쪽에 이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손가락만 이렇게 나타나도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씨를 쓰니까 그 몰라보는 또 글을 쓰니까 이게 무슨 글일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고 여러분 개다리춤 아시죠? 예, 무릎이 막 닿는 것처럼 무릎이 서로 닿았다 그랬어요. 개다리춤을 추듯 무릎이 후들거려서 서로 부딪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뭐 꿈을 꾸듯 하여튼 뭐 궁금한 일만 있으면 지혜자들을 다 부르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 자주색의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이렇게 목에 메고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보면 자주색이 참 좋은 색 같아요. 한번 옆에를 보시죠. 누가 혹시 자주색을 입으셨는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되면서, 가을이 되면서. 차도 보면 자주색이 요즘 많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주색이. 여러분, 그리고 요즘 이렇게 남자들 보면 이렇게 두꺼운 그 금을 막 메고 다니고, 막 차고 다니고, 이런 분들을 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하죠. 요즘 금값도 비싼데 저게 진짜일까? 그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이게 두꺼운 거 이게 목에 다 두르면 이게 몇 돈입니까? 네? 20돈. 와, 그럼 얼마입니까, 그게? 500만 원 메고 다니는 거네요? 와. 그 왜 메고 다니는 걸까요? 무겁지 않을까요? 네. 건강에 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가 안 좋아서 사실은 뭘 못해요. 뭘 못하고, 그래서 뭐, 안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시계나 반지도 못 차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금은 그 피부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없어가지고 못 차고 다니고. 만약에 금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몸에 이제 피부가 괜찮을 텐데, 다 금이 아니니까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은 안 찹니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찹니다. 찰 생각도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왜 둘째도 아니고 셋째 통치자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한두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은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라고 보는 것이 낫죠. 주전 538년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을 장악을 하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남겨진 왕이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전쟁을 좋아했고 17년의 그 왕위 가운데 10년 동안 밖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살다 보니까 그 자기의 나라를 좀 다스릴 내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벨사살을 내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처럼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벨사살은 왕 이위에 이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 그냥 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세자처럼. 그러나 좀 더 정치에 관여하는 세자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의 1인자는 누구겠어요? 나보니두스죠. 2인자는 벨사살. 그래서 3인자, 즉 셋째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비는 갑자기 왕비가 나타나더니 왕을 안심시키고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선친의 시대에 정말 이 유대 땅에서 온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비는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보면 벨사살 왕인데 어떻게 다니엘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벨사살은 다니엘을 완전히 몰랐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그의 왕비는 다니엘을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만약에 그들의 나이가 비슷하고 그렇다면 알 텐데 어떻게 왕비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고 왕은 모르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여기에 왕비는 또한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아내이거나 혹은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요. 이게 정말 아내는 아니다. 그래서 이 왕비라는 단어는 맞지만 어머니의 아내나 할아버지의 아내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부름을 받고 나온 다니엘은 왕과 인사를 나눈 후에 왕에게 직접 그 상황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자들에게 약속했듯 그 세 가지를 주겠다라고 그 대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대가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 해석의 내용이 18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앞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글자를, 저 벽에 쓰인 글자를 말하기 전에 당연히 그 글자를 알았겠죠. 다니엘은. 그러냐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꺼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지난주에 또 어제까지 들은 것처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의 권세인 양 살아갈 때 결국엔 그가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늘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7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이 글자를 해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 좀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2절.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즉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 상황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망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망, 경고. 왕 앞에서 책망한다는 것, 왕 앞에서 경고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의 보직을 내려놓는 거죠. 각오한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 1장부터 계속 어려운 선택을 해요. 목숨 건 선택을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정했을 때 계속해서 그 믿음들은 대단히 어려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요. 단 하나님을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해요. 오직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따라서 하겠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2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메네는 계산이 끝났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메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확정이나 강조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달아보니 모자란다.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 그 체중을 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개체량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개체량을 하는데 이제 반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떨 때는 막 있으니까 막 속옷까지도 다 벗고 개체량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오버하면 안 되지만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무게, 이 개체량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데 부족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나누어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립니다. 우바르신, 우라는 말은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바르신이라고 불러놓고는 뒤에 가서는 어떤 단어를 가져다가 해석을 하죠? 그렇죠. 베레스. 읽어오셨군요. 베레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혼동이 됩니다. 아니, 앞에는 우바르신이라고 했다가 왜 뒤에 설명을 할 때는 베레스라고 설명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베레스는 히브리음으로 페레스인데 이 단어의 복수형이 파르신입니다. 이것을 한글 개역성경은 바르신이라고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접속사 우가 결합되어 우바르신이라고 된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우바르신의 바르신은 나뉘어지다라고 하는 단수이고 베레스는 페레스, 즉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동일한 단어이니까 너무 고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나라를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여서 이 나라를 두 나라로 이제 남의 나라가 되도록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충고를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남에게 살아가면서 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충고할 기회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거나 혹은 뭐 검찰청 앞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대한 경고겠죠. 경고를 할 수 없으니까 외치는 거겠죠, 다들.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는 거 어려운 거다. 그러면 경고를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경고와 충고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주 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어려운 일인가? 받아들여야 하죠. 혹시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칫 경고를 잘못했다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크게 오해를 하고 좋은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등을 돌릴까 봐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겸허한 이유인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 때문에 경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경고입니다. 노아가 죄가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꼭대기에 배를 짓게 되었습니다. 8 식구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는 길은 방주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경고입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으리라. 멸망을 당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경고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성을 향하여 천사들과 함께 가는데 아브라함의 호의를 통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신 아브라함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의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소돔성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롯은 천사들의 경고를 받아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과 가정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아수르였고 그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가기 싫죠.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제비가 뽑힙니다. 겨울에는 바닷물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그 3일의 회개 기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다 내키지 않아요. 하지만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3일 길인데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경고입니다. 복음은 경고입니다. 전도는 경고입니다. 충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겁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처럼 충고하는 것이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면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어디 멀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 남편이 오늘 출장을 갑니다. 그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압니다. 만약 그 도착지에, 그 목적지에 오늘 가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경고가 너무 위압감을 준다면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매일 말한다고 하면 그게 도저히 효과가 없는 거겠죠.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안 믿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권사입니다. 혹이라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이렇게 또 생각할까봐 또 애둘러서 지혜롭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실은 전도한다는 것은 경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경고를 하러 가는데 그 경고를 좀 더 경고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경고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포장해서 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고의 말을 정말 사랑의 경고로 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남편에게 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아내에게 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잖아. 일단 태신자를 정해도, 태신자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렵지만 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접촉점을 갖고 이 사람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그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오늘 끝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어느 밤이냐면 그날 밤, 따라하겠습니다. 그날 밤. 여기서 그날 밤은 어떤 밤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니까. 큰 잔치를 베푼 날.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쓴 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을 불러 그 다니엘이 자기에게 충고와 경고를 한 날. 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예된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큰 나무의 꿈을 보고 그에게 유예된 기간은 1년. 하지만 오늘 벨사살 왕에게 유예된 기간은 하루도 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이 남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주위에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린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둘 다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선택하셨는지 안 선택하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모르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날 밤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얘기하시는데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경고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부자의 많은 밭에서 그의 소출이 많아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 있는 창고도 모자라 더 많은 창고를 지었어. 그 창고에 곡식을 넣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쌓아둔 곡식이 많으니 여러 해 동안 걱정할 것이 없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오늘 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에게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회개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리고 이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의 말처럼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사명은 복음, 적이 오는 것을 외치는 것이다. 만약에 네가 적이 오는 것을 외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도 묻지만 너에게도 물을 것이다. 근데 네가 만약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는 묻지만 너에게는 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지만 구원을 정말 못 받았다 한다면 이런 얘기죠.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묻겠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내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